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소리 문안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뵈니까 훨씬 옷도 가벼워지고 여러분들 표정도 훨씬 밝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 하겠습니다. 다시 싹이 납니다. 다시 싹이 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쁘다. 어쩌면 사도 바울에게 이 큰 기쁨이 얼마 만에 찾아온 기쁨인지 그저 안에 머물러 있는 평안함과 또한 보편적인 기쁨 정도가 아니라 아마 큰 기쁨인 거죠. 큰 기쁨.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대기를 보면 빌립보서는 후기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감옥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져 있는지 꽤 긴 시간이 지난 시간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이 감옥에서 나가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꽤 긴 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미 노년이 되어져서 사도 바울은 젊었을 때의 그 건강 상태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사도 바울은 잊혀지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수년 동안 그가 전도하며 세웠던 교회들, 그 성도들 방문하여 그들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통이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수년이 지나면서 사도 바울은 점점 잊혀지는 존재가 됩니다. 아마 찾아오는 이들도 이제 뜸해졌을 겁니다. 근데 모처럼 사도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기쁨이 뭐냐? 자, 다시 보시면 10절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어떻게 돼요? 이제 다시 싹이 납니다. 이제 다시 싹이 났구나.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났구나. 나를 잊지 않았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점점 잊혀지는 존재처럼 되어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또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으면서 안타까웠던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시 사도 바울을 기억하고 사도 바울에게 정말 얼마 만에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았던 선견금을 모아서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전달되어진 거예요. 그것을 받고 사도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나를 잊지 않고 있었구나.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구나. 수년 동안 로마의 감옥에 갇혀져 있는 그 상태, 바울이 항상 누구에게나 다 인정받고 환영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들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을 반대하고 싫어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그렇지 않은 마음도 갖고 있었던 거죠. 어찌하든 오늘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사도 바울을 다시 생각하는, 그에게 마음의 표현으로, 믿음의 표현으로 선경금을 다시 보낸 거예요. 이것을 받고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여전히 나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역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구나. 내가 무익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무익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가 아니라, 아니 하나님께 징계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전히 감옥 안에서도 편지를 통해서라도 교회들을 세우고, 감옥 안에서 그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전에 자유롭게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유럽을 횡단하면서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던 그 시대하고는 다르지만,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인정하고 있고, 이전에 비하면 소소한 일 같고 너무 작은 일 같지만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귀한 일인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인정하고 이 일 가운데 함께 참여하고 있음이 큰 기쁨이 되는 거죠.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싹이 납니다. 다시 그들에게,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에 다시 싹이 났어요. 바울을 향한,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영광, 그것에 함께 동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마음이,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믿음의 고백의 헌신이 다시 싹이 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에 다시 거룩한 싹이 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입니다. 왜 지금까지 말랐었느냐? 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오랫동안 마른 관계가 되어져 있었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을 향한 실망하는 마음이에요. 실망하는 마음. 바울이 여전히 로마의 감옥에 갇혀져 있는 것, 재판을 받고, 또한 그를 향하여, 그에 대하여 이러저러한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부정적인 이야기들, 그것이 당시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있었고, 사도 바울을 향한 실망하는 마음, 또 하나는 빌립보 교회의 상황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현실적인 상황, 예전과 달라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다릅니다. 루디에와 함께, 사도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왕성하던 그때와는 지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많은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외부적인 상황과 내적인 교회 공동체의 그들의 삶에 대하여 신앙적인 환난과 시험 가운데 두 가지가 겹쳐졌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바울과 함께 사역하던 것이 중단되고, 그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 자기 자신들이 믿음 생활 유지하는 것이 급급하게 되어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우리 믿음의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거룩한 싹이 다시 나길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교회에 대한 실망, 목회자에 대한 실망, 어떤 사역에 대하여 시험 들었던 것, 이런 것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동역하는 데에 말라 있습니까?
그저 내 신앙 하나 유지하는 것으로 급급하는 것으로 그저 손대지 않고 함께 동역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내 삶의 형편이 이전과는 다르게 사업적인 어려움이 있든 가정적인 분란이 있든 내 주어진 상황이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마음은 있지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말라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에 나와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뚫고 다시 싹이 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상황이 나아진 상황이 아닙니다. 이때가 사도 바울은 여전히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그가 해내고 있는 역할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위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사역하는 데에 함께 동역할 것을 그 마음을 주셨고 생각을 주셨고 그리고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이것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자, 11절 말씀 더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궁핍하여서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당신들이 함께 동역해줘서 이 문제가 해결됐다, 이것이 기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나는 자족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꺼이 감사할 수 있는 나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 더 봅니다. 12절입니다.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내게 능력 주시냐, 나는 모든 것 할 수 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 당신들이 내게 이렇게 선교원금을 에바브로 디도편에 보내준 것, 이것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삶의 형편이 나아진 것, 이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이 일 가운데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이 기쁘다는 거죠. 자, 한 절 더 보십시오. 자, 14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게 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정말 잘한 일이다. 뭐가요?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게 된 것. 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도 괴롭고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전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들의 삶이, 그들의 신앙의 여건과 환경이 괴로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 다시 싹이 나고 사도 바울에 대한 실망, 이것이 아니라 내 여건에 대한 좌절, 마치 겨울에 바짝 말랐던 가지에 다시 싹이 나는 것처럼 다시 이들의 마음과 생각에 싹이 나고 그 고백이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다시 싹이 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하였도다. 사도 바울의 기쁨은 사도 바울이 받은 것이 기쁨이 아니라 이 일에 빌립보 교회가, 그 성도들이 다시 참여하게 된 것이 기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풍부해도 궁핍해도 배고픔과 배부름과 이 모든 것을 다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를 중단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다시 이 일을 시작한 너희들 정말 잘한 것이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들의 모습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실망한 것이 있습니까? 과거에 그 어떤 상황 때문에 시험 든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교회에 대한 것이든 목회자에 대한 것이든 어떤 사역에 대한 것이든 아니면 내 주어진 삶의 상황에 대한 것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싹이 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거룩한 일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누군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아니어도 사도 바울은 여전히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아니어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 부여하신 사역을 감당해냈습니다. 근데 이 거룩한 일에 빌립보 교회들이 다시 참여하게 된 것이죠. 잘했다. 너무너무 기쁘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서로에 그렇게 축복합시다. 다시 싹이 나길 바랍니다. 싹이 나되 믿음의 삶의 전 영역에서 싹이 나길 바랍니다. 모든 영역에서 말이죠. 어떤 이유에서 예배가 중단됐습니까? 기도가 중단됐습니까? 다시 싹이 나길 바랍니다. 섬기고 헌신하는데 말랐습니까? 다시 싹이 나길 바랍니다. 찬양이 말랐습니까? 다시 찬양이 터지길 바랍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 다시 하나님을 향한 생명력이 다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함께 참여하십시오. 참여하십시오. 자, 좀 더 보시죠.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읽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이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를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이 과거에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 어떠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는지를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마게도냐와 관계되어 있는 이 사역을 할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 그 일에 함께 참여한 거죠. 너희 외에 그때는 아무도 없었지. 그때 말이야, 정말 그때 당신들이, 그때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그때 당신들이 내게 기도해주고 힘을 실어주고 그 사역이 되어지도록 선교연금을 해주고, 그때 당신들 외에는 없었어. 그때 사도 바울도 그것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또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자, 17절 말씀, 16절 말씀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얼마?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주었었지. 내가 데살로니가에서 선교하고 있을 때, 그때도 말이야, 빌립보 교회 성도들 당신들이 한 번만 아니라 2번이나 쓸 것을 보내주었지. 맞아, 그때 그랬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떻게 믿음 생활 하셨습니까? 어떻게 헌신하셨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이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끊겼어요. 그 이후로 한동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해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사역이 안 돼서가 아니라, 어떤 일에서든 빌립보 교회가 침체되어 있는 거죠. 바짝 말라져 있는 거죠.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 말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시 싹이 난 겁니다. 이제 다시. 여러분, 다시 싹이 나길 바랍니다. 과거에 여러분들 기쁨으로 헌신했던 것 다시 싹이 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이유에서도 말라있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싹이 나기를 축복합니다. 17절에 또 이렇게 계속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7절 읽습니다.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누구에게 유익해요?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너희에게.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다. 자, 더 봅니다. 18절입니다. 풍부한지라 아멘.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나는 괜찮아. 나는 풍부하고 하나님께 다 채워주셨어. 하지만 당신들이 보내준 거,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거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거다. 하나님을. 오늘 빌립보서 4장은 마지막 장입니다. 근데 1장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놓으시고 1장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빌립보서 1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받은 마음의 표현을 받고 이렇게 편지를 시작합니다. 1장 3절 읽습니다.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누구를 생각해요? 빌립보 교회 당신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서운한 사람도 있죠? 생각할 때마다 괘씸한 사람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 보시죠. 4절입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도 그들 위해 기도할 때는 기쁨으로 간구하게 되더라는 거죠. 기쁨으로.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입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 처음 만났을 그때부터 이제까지, 이제 다시 싹이 난 거잖아요. 다시 싹이 난 게 중요한 겁니다. 한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말라 있었지만 다시 회복되는 거죠. 처음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그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기쁨인 거죠. 이것 생각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다시 참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일에 다시 싹이 나고 참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절만 더 봅니다.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다시 싹이 난 이것이 끝까지 이 착한 일을 계속할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4장을 보겠습니다. 18절에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19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주 마음껏 축복하고 있는 거죠. (20절)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고 막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말이죠. 이 감옥에서 크게 기뻐하면서 마음껏 축복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싹이 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거룩한 일에, 착한 일에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이 다시 싹이 남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마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채우실 것이다. 여러분, 이 은혜와 복이 우리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길 바랍니다. 어떠한 이유에서 말랐든 다시 싹이 나기를 축복합니다.